오늘 이 시간에는 삭개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면 반갑기보다는 혹시 그 사람에게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생겼나 하고 도리어 걱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은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했던 묵뚝뚝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아내가 차에서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 묵뚝뚝한 남편이 아내가 차를 탈 때 앞서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불편하게 왜 이래?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곧바로 죽는다는데 당신 빨리 죽고 싶은 거요?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리 말하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바뀐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잘못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떠한 제약된 것이든지 다 끊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가 된 한국의 리빙스턴 김태훈 선교사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어느 날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수직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현지 사역을 하던 어느 날 발에 통증을 느껴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사를 해보니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호 선교사는
자신과 아내 3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서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요긴하게 쓰이길 바랐지만 깨어진 그릇처럼 느껴져 절망에 쌓여 있었던 김태훈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쓸모없으며 절망적이고 무능하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어지면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받았다는 그 응답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박지성병으로 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보수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루하루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그 김태훈 선교사, 현지인 의사들과 피부를 맞대고 의료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나 건세나 세속적인 것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고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려고 하는 주인공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과거 자신을 죄짓게 했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스러운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변화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충만함으로써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에서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세리장이요 부자라 했습니다. 그 말은 삭개오가 그다지 좋은 편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삭개오는 정결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딱 적합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공평해야 하듯이 삭개오도 그 이름처럼 정결하고 의롭게 세금과 관련된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가능하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착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들을 싫어하였고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정결하고 의로운 자란 그런 뜻을 가졌지만 그는 부정직하게 죄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님께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고민하여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비록 그에게 돈도 있고 금세도 있고 성공은 했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하여 점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믿음이 생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곳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문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은 치료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자꾸 들었으므로 점점 그의 마음속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상과 생각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충만함으로 그가 간절히 소망하였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을 때 비록 자신은 그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였지만 그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불행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둘째로 삭개오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말자 삭개오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죄인된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이끌게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으로 세리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그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리고는 종려나무 숲으로도 유명했으며 또한 약초가 뛰어나고 그 향기가 심리까지 퍼진다는 발삼나무의 향기로도 유명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서는 여리고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종려 열매와 발삼나무의 향료로 큰 부를 누리고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이 많고 물자가 풍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오늘날 서울지방이나 부산지방국세청장처럼 그 지역의 세무관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건대 삭개오는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었고 이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사람이란 사회적인 동물이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싫어하는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매국노, 두 번째로는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세리와
셋째로는 자신의 몸을 팔아가며 살아가는 매춘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리가 거둔 세금은 로마가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매국노와 매춘부와 함께 가장 악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었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은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정오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삭개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나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리한 환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렵고 불리한 여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삭개오처럼 불우한 운명이나 환경과 싸워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체면과 근위까지도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이르렀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체면과 품위 유지라는 허용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허영심이나 체면 유지라는 걸 버렸습니다. 맹세기 세리장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체면에 얽매여서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삭개오처럼 적극적이고 체면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까 말까, 이것을 할까 말까 망설이며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체면에 얽매이고 요행을 기대하며 운명에 맡겨 사는 소극적인 사람은 한
번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삭개오같이 오로지 돈밖에 모른 채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의 불행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삭개오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셋째로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며 훌륭한 웅변에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삭개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을 때 불의하게 속여서 남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하다, 순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삭개오는 비로소 그의 이름처럼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삭개오처럼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란 말만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삭개오의 변화된 태도를 설명하면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행위로 증명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는 회개는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도 빼저리도록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외면 속에 삭개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세상을 향해 꽁꽁 얼어붙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진실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삭개오처럼 거천하려하고 행복해 보여도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처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겉은 화려하고 행복해 보여도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런 양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